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위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죄제와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속죄제의 본문 가운데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인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와 평민이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인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속죄 제사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지은 죄로 인해서는 그 허물이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통하여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에까지 가지고 가서 성소 휘장에 손가락으로 7번 찍어서 뿌리고 향단 불에 바르며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범한 죄도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다 공통적인 점은 22절 같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속건제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레위기 5장 17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 둘 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되어집니다. 대신에 차이점은 속죄제는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제사였고 속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 필요한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로서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를 속죄하는 속건제 희생을 드리면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일에 대하여 그 배상금 플러스 5분의 1을 합하여 주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속죄를 받아야 했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속죄제나 속건제나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인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배상이 필요한 죄냐, 배상이 필요 없는 죄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래 4장 27절도 보십시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하여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대신에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한 제사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히브리어 상으로 볼 때는 실수, 의도치 않으면서 지은 죄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의적인 악의적인 죄는 속건제나 속죄죄 희생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무지, 순간적 유혹, 판단착오, 순간적 실수로 인한 죄가 됩니다. 속죄죄와 속건죄 모두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포함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잘못인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제물, 헌신 등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속죄죄와 속건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고의적이고 반역적인 죄는 속죄죄나 속건죄로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제사들이 불완전한 것이다. 주님께서 온전케 하러 오셨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신의 피로 인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주님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는 완전한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반역적이고 고의적인 악행을 한 자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결코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한편에 달린 강도는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죄를 지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는 그날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편 강도 같은 자는 결코 속죄제나 속건제로, 번제로, 화목제로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만큼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고의적으로 반역적으로 악의적으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여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제 핵심은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개역성경은 짐짓, 우리가 짐짓죄에 대하여서는 신약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것을 짐짓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악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명백하게 민수기 15장 30절은 그리 말씀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짐짓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민수기 15장 27절, 28절, 29절은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속죄제를 통하여 사함받을 수 있다.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이든지 간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 사함받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들은 죄제로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판결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개역성경은 짐짓 모살하였으면,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요압 장군이 제단불을 붙잡았죠. 그러나 그의 살인죄로 인하여 그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도록 솔로몬 왕은 선고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가 제단불을 붙잡는다 해서, 또는 그가 속죄제를 드린다 해서, 번제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성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사함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명백하게 그러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땅이 깨끗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도피성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도피성이 되셨다고 단순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정말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불완전하냐 그러면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고의적으로 일부러 악의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는 끌려 나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고의가 아닌 살인을 한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보호받기 위하여 도피하는 성이었고,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말한다면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단지 이 불완전한 속죄죄나 속건죄가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모든 것을 예표한다,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한편 강도처럼 때때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주님의 피로 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했고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속죄는 완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죄나 속건죄가 사할 수 없는, 속죄할 수 없는 고의적이고 반역적인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명백하게 속죄죄로서는 고의적이고 반역적인 죄는 결코 죄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것은 단순하게 죄인 줄 알고 지었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그러한 죄에 대하여 카일과 델리치는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의적인 죄는 제사의 대상이 아니라 재판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죄인은 어떻게 구약시대에 회개가 가능할까? 명백하게 고의적인 죄를 짓는 자들, 악의적인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을 위한 속죄 제사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을 함께 보십시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머리에 보시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선지자 나단이 온 때는 이미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다음이 되어지지요. 51편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다윗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 죄는 고의적인 죄였기 때문에 결코 제사로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 없었습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밧세바에게 죄를 안 지었다거나 우리아나 우리아의 유가족들에게나 죄를 안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모든 죄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죄의 가장 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가보십시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한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속죄제나 속건제 등을 통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다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다윗 왕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로 인한 속죄하는 제사는 율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번제에서나 화목제에서나 속죄제에서나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는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고 제사를 드리는 많은 규정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살인과 간음 죄로 인한 제사는 없고, 제사를 통하여 다윗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다윗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카일 델리치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의적인 죄는 제물로 덮을 수가 없고 오직
죄인의 전적인 항복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용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사함받을 수 없는 이러한 다윗의 죄 같은 경우에 매추 헨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속죄제로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죄를 가볍게 처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아닌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고의적인 죄에 대한 제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죠. 불완전한 죄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한 심령으로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힘입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었다. 18절로 가십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속죄제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번제로도 소제로도 화목제로도 속건제로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자비, 용서를 다윗은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회개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제사를 드렸는가 할 때에 회개 후에 공동체 안에 다시 받아들여질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의적인 죄를 지은 다음에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로 번제로 온전한 번제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정결한 숫소를 취하여 번제한다 할지라도 그 번제는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배웠던 선지자에 속한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하는 알고 지은 죄, 고의적인 죄, 반역의 죄, 악인의 그 많은 죄들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근거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구약의 속죄제나 또한 다음 시간에 볼
속건제도 불완전한 것이고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지만 정말 대부분의 우리의 많은 죄들은 알면서 짓고 있습니다. 물론 존 칼빈은 그 연약함 가운데 짓는 죄들도 부지중에 짓는 죄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상당한 위로를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어리석어지면 우리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알면서도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속죄 제사를 볼 때에 정말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참으로 많은 죄들 가운데는 제사로 나아갈 수 없고 애통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닿을 수 없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완전한 속죄제를 저희가 살펴볼 때에 얼마나 저희는 부지중에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아버지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부지중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약의 속죄제나 또한 보상하면서 드리는 속건제로는 저희들의 완악하고 고의적이고 때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죄들을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반역하는 무수히 많은 죄들, 우리의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무수히 많은 죄들까지도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대속물과 속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저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 얽매인 시대가 아니라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매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그 은혜에 기뻐하며 노래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